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아의 이야기 하면 흔히 홍수 이야기 그리고 무지개 이야기 이렇게 보통 두 이야기를 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두 이야기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례대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셈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장남이죠. 그리고 함이라는 이름은 뜨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벳은 열다, 널리 퍼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성경이 이 세 명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도 둘째 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죠.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후로도 함에 대한 명칭은 이 사람은 가나안의 조상이다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제 가나안은 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나안은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이름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마주하게 되는 지역 혹은 민족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었지만 아담 이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홍수로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한 번에 멸하는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하던 그 축복의 그 흐름들이 홍수라고 하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단 한 가정을 통해서 오늘 19절 말 끝에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다. 그 끊어졌던 자선의 축복의 역사가 그 생명의 번성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 명의 인물 그리고 단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수가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수가 적으면 별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생각의 패턴 가운데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생각을 늘 거스르거나 혹은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자, 빈들에 성인 남자가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5천 명을 어떻게 먹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손에 수중에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숫자에 연연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5천 명을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멸하겠는가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 최종 협상의 조건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동네에서 저질렀던 그 만약에 죄악과 패역함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례해서 환산한다면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수많은 군대가 아니라 물맷돌을 든 믿음을 가진 다윗 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목동 한 사람 다윗이었으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 W 공동체 여름 아울리치 팀 중에 제가 갔던 팀이 중에 하나가 일본 구마모토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은 이제 일본 현지 교회를 두 곳을 방문하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일정상 주일이 겹쳐서 그곳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날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저희 팀을 제외하고 저희 팀 10명 정도를 제외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몇 명이었냐면 10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제가 워낙 그곳에 관리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거 어떻게 하나, 인원이 없는데 벌써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앉아야 되겠다,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단위에 올라왔는데 한 분이 기타를 메고 올라오셨고 또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사모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생각이 들었죠.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구나.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일본어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기타 메신 한 분, 그리고 인도하시는 한 분. 자, 주일 2부 W 예배 때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색한 상황이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 한 곡에 정말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분명히 빠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앞에서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의 증거가 저희 그 아들이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갔었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분명히 부정확한 가사인데 어쨌든 일본어와 한국어가 막 뒤섞여가지고 계속 흥얼거려요. 그 노래가 그 노래구나. 네. 그 어떤 찬양보다, 그 어떤 밴드보다, 그 어떤 찬양팀보다 가장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찬양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과 장비의 갖춰짐과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따지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밴드를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타를만 들고 그냥 홀로 찬양만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런 도전과 고민이 많습니까? 나 하나로 이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우리 가정을 보면 나만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교회 다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언제 다니실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나 하나로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직장을 보니까 크리스천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어디서 도대체 어떤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시대가 점점 그리스도인은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심지어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마저 향하여서도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의 근거에 우리는 늘 환경과 숫자의 많고 적음과 갖춰짐을 따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데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믿음 하나면 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과연 그 믿음에 붙들린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가?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 노아가 이제 육지에 닿았습니다. 홍수의 물이 쭉 빠지고 이제 육지에 발을 디디고 그때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20절에 보면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노아가 땅의 지면에 발을 닿기 이전,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땅에 물이 잠겨져 있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방주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 노아의 시선에 들어오는 게 뭐밖에 없죠? 물밖에 없어요. 노아의 눈에 들어오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호텔이나 숙박시설 가면 리버뷰가 비싸죠? 그런데 안 가보셨다라는 표정으로. 여러분 시티뷰가 비쌉니까? 리버뷰가 비쌉니까? 네.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아파트도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지는 못해봤지만.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물만 보고 살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라고 나와 있냐면 150일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리버뷰를 150일 동안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150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150일이라는 시간에 노아가 한두 번은 물을 보지 그 이후의 시간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방주 안에서 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단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혼의 시선을 하늘로 들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노아의 150일은 너무 답답한 시간이죠. 150일 동안 방주에만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타이든 자이든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는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150일의 시간. 날마다 노아가 무엇을 했겠어요? 물 한 번 보고 빠졌나? 안 빠졌구나. 하늘 보고 주님 그때를 기다립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늘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 근데 왜냐하면 자, 그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지면에 발을 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굳이 고정하지 않아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아도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노아에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노아에게 영적인 위기와 유혹이 온 거죠.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노아의 시선이 분산이 되고 다른 곳을 향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는 무엇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도 답답하고 깝깝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만 시선과 고정을 둘 수 있었던 그 150일의 시간이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선으로부터 그 시선의 제약이 풀리자마자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그 노아의 모습이 사실은 노아의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데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 분명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서 가장 유일하게 구원을 경험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전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자녀들에게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벌여만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을 절대로 미화하거나 숨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그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위인전이라든지 일반적인 스토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이렇게 적당하게 미화를 하거나 수위 조절을 하거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도 다윗의 저지른 범죄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노아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지켜가느냐. 받은 은혜가 반쪽짜리 경험에 그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지키고 더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렵고 도전이 될지 모릅니다. 더 많은 좌절의 순간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좌절감에 우리의 은혜의 경험을 거기에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에게 반복해서 자주 하게 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들이 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반복해서 말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배웠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니?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말. 너 내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 집에 와서 손 안 닦고 먹을 거 집으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아이들은 몇 번이나 얘기했니라는 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번 얘기하면 6번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 10번 얘기하면 11번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이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아니 5번이나 얘기했으면 죄송하면 알아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속으로.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또 한 번의 가르침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음이 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니? 라고 지금 찾아서 얘기하시면, 용기 있게 5번 얘기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이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곳은 10번 넘어졌다고 해도 그래 너 이제 10번이나 내가 기회를 줬는데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11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오라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원의 기회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잊으며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주시는 기회에 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은혜를 지키는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설교 이후에 아울렛 해단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미 받았던 그 은혜가 막 증발되고 있습니까? 여름 아울렛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혹시나 이 은혜의 경험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흘러가 버리진 않을까, 공허함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은 이제는 받은 은혜를 지키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자리, 개인 경건의 자리,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자리를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지키는 곳에 그 열정과 헌신을 쏟으십시오. 식사팀 하셨던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식사팀 다 사라지셨나요? 어린이 사역팀 하셨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린이가 있어야만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결실이 있는 우리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버린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장막에 누워있는 장면을 함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가장 그 장면을 함이 먼저 봤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이 실제 뉘앙스가 잘 전해지지는 않아요. 보았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즐기면서 그걸 보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고 자기 동생과 형에게 가서 말했죠. 네, 이 사실을 말했다라고 22절 끝에 되어 있는데, 이 말했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단어 안에는 배신하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두 아들들이 또 아버지께 나아가죠. 2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 함의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장막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자, 뒷걸음으로 왜 들어갔겠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겉옷을 왜 덮어줬습니까? 그 수치를 감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둘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아버지가 잘못했네, 뭐 이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아버지의 실수이자 잘못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실수의 상황이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걸 조롱하고 폭로하지만, 또 다른 두 아들들은 수치를 덮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들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셈과 야벳과 그리고 함의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도대체 함은 왜 그랬을까? 이 상반된 이 세 명의 반응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달랐던 것일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때 이야기로 제가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세 아들이 원래 처음부터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홍수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열심히 방주를 지을 때 그 아들들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심판이 이르는 상황과 그리고 방주에 탑승해서 그 150일간 물 위를 떠 있는 그 모든 시간에 이르기까지 세 아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모습을 본 거야.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이 이 방주에 탑승을 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통로가 뭐냐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노아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을 아들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그 은혜를 알았던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덮어주는 것이다. 노아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가문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했는가가 바로 이 세 아들들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정말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깨어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많은 유혹들, 그 많은 도전들로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자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는 관계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지금 은혜를 입었던 것, 은혜를 덮어주자는 이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덮어주자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그 새겨지는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물론 공동체의 잘잘못을 가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죄를 치리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공동체의 방법이 달라요. 영적인 원리가 달라요. 내가 주 앞에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 새겨지는 믿음의 걸음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고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호흡하게 하고 소생시키시는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있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장면이 드라마에 종종 나오죠. 전날 밤에 술을 엄청 마시고 딱 깼는데 해가 중천했다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러면서 여러분은 뭐 그런 경험 다 없으시니까요. 내가 뭐 실수한 게 없나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하고 이게 모든 것이 막 후회로 밀려오고 딱 노아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노아가 정말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아들들에게 저주를 못 퍼부었을 것 같은데 바로 불러가지고 저주와 축복을 막 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노아를 조롱했던 함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저주가 임해요. 가나안에게. 조롱의 당사자였던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저주가 임하죠. 사실 더 비극적입니다. 근데 아비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낮고 천한 종이 되어서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이 일이 실현이 되죠.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은 모면했지만 이것이 거짓임이 탄로나면서 정말 그들이 여호수아의 종이 되죠. 실제로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셈과 야벳을 향하여서 노아가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셈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뭔가 축복의 초점이 셈을 향하여서 계속 이루어지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27절에 야벳에게 축복을 하는데 너가 크게 일으켜서
샘의 장막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은 샘을 위한 건가? 노아가 공평하지 못한 편애한 것인가? 공평하지 못한 축복인가? 샘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맥락만 보자면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후에 샘과 야벳의 후예들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왜 우리의 오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신약의 사도행전에 바울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은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함의 자손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어요. 자,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는 야벳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구원의 범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은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심지어 저주를 받았던 이들, 지금 함에게도 그 자손에게 축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져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없는 계획이 아니고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얼마나 잘 지키고 가꾸는가,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흘려보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왜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샘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왜 나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야 되고 갈등이 많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샘의 장막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뭔가 일이라도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합당하신 그 부르심 앞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그 일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사역을 맡은 리더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인생의 부르심을 주신 그 모든 것에는 결코 단 한 번도 후회하심이, 실수하심이 없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의심의 물음표가 가득 차려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주께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기도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같은 부분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을, 날 부르신 뜻 주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 주님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오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완전한 길로 그 선하신 주님을 인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 노아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지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려 그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매번 주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일으켜셔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를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신실하신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번 넘어진 자리에 다시 한번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하나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헛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이며 노아가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를 포기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너에게 기회를 주시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여시며 끝없이 상처받을 줄을 알고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삶을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사시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성령 하나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를 우리 부르신 삶의 모든 그 자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이 부르신 자리요, 또 어떤 이들은 일터가 부르신 자리요, 또 어떤 이들은 친구와 또 관계 속에서 부르신 자리를 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샘의 고백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샘의 장막의 지경에 넓히는 축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샘의 장막이 넘쳐지는 축복의 역사가, 그 통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나를 부르신 사업의 터전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모르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오해하심이 없는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왜 이 자리에, 나를 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샘의 장막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옵소서. 상황에도 성령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배하네.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신 곳에서 아버지 예배하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신 받으시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우리가 발 딛는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죄와 짝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실 그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받은 은혜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가꾸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마주하고 있지 못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각양각색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샘의 장막이 세워지고 그 장막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경험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작은 그 연약한 고백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시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각자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학교와 그 많은 삶의 자리들이 주께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